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경주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하신 것입니까? 반을 하셨습니다. 이번 하반기 여러분의 삶을 이미 반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번 하반기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깨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을 깨운 것도 주님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나온 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때 올 하반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11장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뭘까요? 무슨 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장. 같이 해볼까요? 믿음장. 11장은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으로 유명한 그러한 장인데, 믿음장이 11장 1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 믿음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실상은 실체, 실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상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확신.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실체가 있고, 믿음은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실제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절 하반절에도 증거가 나오죠. 2절에도 증거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매 절마다 증거 계속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 보시면 믿음의 증거를 얻은
선진들의 리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은, 오늘 남자 청년들도 교회에 나왔는데, 이 남자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화생방 교육을 받고 사격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교관들이 교육을 합니다. 말로 교육을 하지만 잘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관들이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교가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강윤태 장로님이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 맞으신가요? 저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20대 때는 아주 각이진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 모습으로 시범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조교가 시범을 딱 보여주면 시범을 볼 때 설명할 때는 감이 안 잡히지만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면 어떻게 총을 쏴야 될지, 총검술을 해야 될지 그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은 이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훈련병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교들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조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모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믿음의 조교,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교들, 믿음의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지어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들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주가 지어진지 그 어떤 과학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떻게 저 부모가 나의 부모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나요? 해보지 않으셨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지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처럼 믿음으로 나의 부모인 것을, 나의 자식인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7절까지, 오늘 본문 7절까지는 3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벨. 이 아벨을 제일 처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뭘 얻었으니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무엇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라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증거를 얻었을까? 에녹은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은 보통 사람 죽음을 맞이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천국으로 옮겨진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이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받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놀라운 증거를 에녹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인물 아벨과 두 번째 인물 에녹을 통해서 6절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5절의 결론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6절의 결론은 4절과 5절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아벨과 5절의 에녹을 통해서 6절의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 아벨과 에녹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을 첫 번째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상을 주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이제 7절에 또 한 명의 믿음의 인물이 7절에 나오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노아 있습니다. 어떤 노아입니까? 심노아. 우리 교회도 심노아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7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였고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경고를 노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부지런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였죠. 너 미쳤구나. 비도 오지 않는데 저 큰 배를 왜 짓느냐. 노아를 조롱하였고 노아를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수많은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주의 말씀과 경고를 붙들고 믿음으로 방주하였고 마침내 홍수가 왔을 때 무엇을 구원하였습니까?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을 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가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가 참으로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하반기를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번 하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반기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확실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경주할 때 이 넉달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반기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하반기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노아와 에녹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 주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증거를 체험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하반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하반기 믿음으로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는 이번 하반기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